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자기 밑에 뭐가 깔렸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이 사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가운데 최고의 영웅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헤라클레스를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의 사랑을 하면서 태어난 반신반인인 존재가 바로 헤라클레스인데, 아주 힘도 있고 능력도 많아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적에게도 지지 않았고 또 어떤 전투에도 져본 적이 없는 무적의 용사를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숲속을 지나고 있었는데 아주 초라하고 작은 괴물이 나타나서 헤라클레스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헤라클레스는 그 작고 연약한 괴물을 그냥 한 방에 처리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한 그 괴물이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서 헤라클레스에게 공격을 다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물리쳤던 그 괴물과는 똑같은 괴물인데 그 괴물의 강도의 크기가 훨씬 강해져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두 번째 그 괴물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빨리 이 숲속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숲속을 빨리 걸어서 그 숲속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숲의 마지막 출구에 이르렀을 때 두 번이나 죽었던 그 괴물이 다시 살아나서 헤라클레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에 걸쳐서 죽었던 그 괴물의 덩치와 힘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몇 배나 더 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헤라클레스가 싸웠지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역사에 처음 나오는 도망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아주 굴욕적으로 도망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졌다라는 생각보다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괴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을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대체 지난 밤 동안은 그 숲에서 싸운 괴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테나가 그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그 괴물은 맞서면 맞설수록 강해지는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또 맞서려고도 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못 본 척 놔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작아져서 그 괴물은 스스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지고 커다란 미움과 증오로 변해서 엄청난 괴물이 되어버리는 다툼. 어쩌면 형체가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정신과 내 마음속 살아있는 자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툼의 정신이 지나온 세월 동안 참 무던히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정신이 바로 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괴물을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나 자신의 그림자와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내 그림자가 한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빨리 그 그림자를 앞서려고 해도 절대로 그 그림자를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싸워봤자 백전백패죠. 그런데 태양을 마주하고 걸어가면 그림자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그림자가 절대로 나를 앞서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지혜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는 공간이 좁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성이 계속 높아지고
그 싸움이 그칠 줄을 모르고 언성과 폭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내릴 자리가 아닌데도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열려있는 문으로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야 놈들아, 여가 교회인 줄 아나? 네, 여러분, 이것은 회화적인 지적인데요, 너무 뼈아프게 지적된 풍자이자 우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랑과 관용과 이해를 예배 때마다 듣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싸움하라고 설교합니까? 오늘 박광자 집사님, 유혜경 장로님하고 한판 붙어보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던가요? 아마도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가식적으로라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듣고 말하면서도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희생과 용서, 화해와 용납을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엄격히 말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대쟁투에서 절대로 이기는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단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단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너무도 자주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깨뜨리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나 무서운 쟁투, 얼마나 쓰라린 일, 얼마나 증오스러운 일이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던가. 불화와 다툼 때문에 어떠한 희망들이 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났던가. 오늘 저는 다툼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까? 그림이 참 절묘하죠. 배가 가야 하는데 딱 두 사람이 노를 젓는데 서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갈 수가 있나요? 10년을 있어봐라, 그 자리지.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지난주에 다툼이라는 글로 성경절을 한번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다툼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툼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많이 거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많이 실수하며 또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다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스도인의 화합을 해치고 믿음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다툼의 원인에는 미움이 있어요. 교만도 있고요. 거만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담에 대해서 보면 뭐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이 그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증언 5권에는 은혜와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툼과 연관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화평은 구설의 다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 참 절묘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많아요. 2페이지가 더 남아 있어요.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련한 자의 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읽어보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게 잠언서 18장 6절에 있는데 18장 8절에 보면 아주 유사한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아주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집 불타는 구경이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말이 남의 사람 헐뜯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패려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참 표현이 절묘하죠. 그 다음에 삐뚤어진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보면 못돼 먹은 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만 일으킨다고요? 다툼만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말아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긍정적 사고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관을 잊어버릴 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정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가로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건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변론들을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정 러시아가 말기 때 이 종교인들이 했던 그런 토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교회의 첨탑 기둥 위에 천사가 도대체 몇십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메노나이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단추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들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툼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이에요. 다툼 안에 모든 악한 정신이 다 집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의 기별은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불화와 다툼은 누구의 일이며? 사단의 일이며 무엇의 열매다? 죄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우리 교회는 무슨 누가 싸우고 있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헤라클레스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한번 되돌아 보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목회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르러 왔던 어려움들, 성도 간의 다툼들, 그 모든 것들을 한 30년을 되돌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33년의 목회에서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은 매년 엄청나고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을 했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외부에서 닥쳐온 시험이나 고난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관계들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일들이나 용납하고 받아주어도 되는 일들, 혹은 기다리고 감싸주어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 간에 혹은 교회의 판단에서 작은 일들의 실수함으로 어려운 일들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괴물로 우리는 만들어 버렸던 과거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대신동 시장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시장에서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상처 안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23호 상점 주인이 저한테 상처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언제 가도 친절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한마디, 문장 하나, 그리고 표현 하나 때문에 아주 작은 일로 상처를 주고 깊은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이잖아요. 살아왔던 세월의 그 깊이는 다 져버린 다음에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깊이 있는 말을 하죠. 한 핏줄인 형제 혹은 가족끼리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가까운 이들의 다툼과 싸움은 가장 아프고 슬픈 모습과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 말하고 함께 하늘을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을 어떻게 함께 보내시겠어요? 천년 여행을 어떻게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은혜 받고 돌아서서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허물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자세를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하게 짓드는 눈. 여러분,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행하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구조를 본다면 열거법으로 진행된 것들의 모든 마지막에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7가지가 어디에 귀결이 되느냐 하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이 6가지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정신에 가장 위배되는 것이 다툼의 정신이고, 그것은 미움과 불신의 마음이고 모략과 중상 그리고 거짓말의 정신이며, 내 이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배반하는 정신이 바로 다툼의 정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란 무시할 만큼 하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정신에 집착할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도 졌어요. 왜 졌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신에 집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에 지배당할 때 그 적은 자꾸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듯 아주 심각하게 다투고 대립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았고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맞이해야 했던 일들이 많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 명나라 시대에 기록된 아주 교훈적인 책인데, 그 책은담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고 부귀한 사람들은 용처럼 다투고 영웅과 호걸들은 호랑이처럼 싸우는데,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개미떼가 비린내 나는 고기 덩어리에 모여드는 것과 같고 파리떼가 다투어 피를 빠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비의 다툼이 벌레처럼 일어나고 이해 득실의 싸움이 고슴도치의 바늘처럼 일어서는데, 냉정한 마음으로 대해보면 마치 도가니 속에서 쇠를 녹이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도다. 참 하찮은 일로 다투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존 음식이 뭘까요? 물입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상황이 아주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으로 따져보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쯤 지났을 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5일쯤 지났을 때 그들이 식량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구름처럼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그 전장에 있었거든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었던 날들이 60일의 시간이 갔었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독려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왔던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편을 빌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분노의 정신에 사로잡히고 싸우려고 달려들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7장 4절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도발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툼의 종국. 결국 우리가 다투는 이 정신의 끝이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툼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정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허용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답을 줬죠. 이 다툼이나 허용을 이기는 방법은 낮아짐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낮아짐이 아니면 다툼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돌이잖아요. 뭐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못 가게 막으면 걸림돌이고요. 나를 밟고 넘어가게 하면 디딤돌이잖아요.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가 뭐냐면 같은 돌이지만 어떤 쓰임새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쓰임새로 쓰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교묘하게 위장하고 내 삶의 부분을 가린 채 불신과 불평을 충고라는 위선으로 형제와 성도들을 대하여 분열의 정신을 전하는 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막 이렇게 싸우는 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박광재 집사님은 하루 종일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아까도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는 거죠. 싸우자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큰 소리로 막 언성을 높이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다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다툼은 위장되어 있어요. 트랩이라고 하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제가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충고나 격려로 잘 위장한 험담이나 공격이 바로 다툼의 정신입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으로 잘 포장한 교만의 정신입니다. 겸손한 척 잘 감춘 그러면서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나는 아니다. 혹은 나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어떤 겸손요? 잘못된 겸손요. 하나님은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든요.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마리아가 있으면
이라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에 대한 논쟁이 필요 없는 거죠. 이렇듯 다툼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 정신은 결국 상대방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호심경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런 허울 좋은 껍데기 속에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말입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나와 하나님은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여기에서 마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두 번째, 적을 이기는 방법. 제가 부제목으로 뭘 담아놨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는 거죠. 성경에는 다툼, 그 싸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권장하고 허용된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싸움이 뭐냐면 형제끼리의 싸움, 성도들 간의 싸움을 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형제들이나 동료들과의 그런 다툼이 아니라 더 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찮게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혈과 육, 사람들 간의 싸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 곧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싸움에 더 집착하고 열중하느냐면 사람들과의 싸움에, 그 사람보다 높고자 하는 정신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에,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려고 하는 마음에,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서 있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제 넥타이 멋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 전도사보다 좀 더 멋져 보입니까? 이게 넥타이가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넥타이가 비쌉니다. 그런데 요즘 재미가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걸 삽니다. 근데 우리 홍 장로님이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이런 좋은 넥타이를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한 6,000원에 사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질 때 이것을 6,000원의 가치로 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TV나 어디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6,000원짜리를 하고 있어도 저 사람이 한 15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있겠거니라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밖에 없다. 싸움의 상대는 죄악의 근원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수많은 생각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싸움을 조종하고 일으키는 주체가 마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러한 악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결국 승리하는 방법은 사단의 방법이나 생각과는 정반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경고되고 제시된 경고와 해결책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짓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연이어서 요한과 바울에게 하신 전략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5장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리고 최종적인 전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 간의 화합과 사랑? 그걸 원할까요? 그것은 사단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반목과 질시, 믿지 못함과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어머 잘 됐다라고 하면서 좀 망해라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 본연의 악한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냥 웃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히 감춘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않게 온갖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신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그 시골이 아주 작았어요. 면 단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근데 그곳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옷을 팔며 살아온 정말 성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뜰함이 몸에 배어있던 그분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들들, 딸들 포함해서 5명 자녀로 기억이 되는데 모두 다 박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5 자녀를 다 박사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겹게 살아야 했겠습니까? 알뜰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은 겨울에 자기가 옷을 팔고 장갑을 파는 분이었지만은 겨울 내내 자기가 파는 장갑을 끼워본 적이 없고요. 이 목장갑을 항상 끼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300원짜리. 그분 집이자 가게에 가면 자랑스럽게 자녀 5명의 대학 졸업장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그 부부에게 훈장이자 삶이었고 무슨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그분이 치렀고 그분 손길이 가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줄 앉히라고 했던 그 자그마한 분이 그 집사님이에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특히 교회를 건축할 때는 회계이자 감독을 하면서 그때 건축이 너무 힘들어서 당뇨병까지 알아가며 열정을 쏟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의 일을 도맡아 했지만 60이 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집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날에는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불이 나게 자기의 가게로 가서 시골에서 돈 벌 수 있는 날, 특히 장날을 위해서 물건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시골들이 다 그렇지만 5일장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돈을 벌 수 있는 며칠 중에 걸린다면 참 놓치기 힘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호했던 그 시골은 유달리 신앙에 대한 특심이 유달났던 장소였습니다. 제가 직접 심호했던 교회는 본교회를 포함해서
2개의 예배소를 포함해서 7개의 교회, 그때 당시 성도들의 숫자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본토인들이 아닌 신앙의 특수한 신념을 가지고 내려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음교회, 그리고 부천동교회, 그다음 서벽교회, 도심교회라고 하는, 아마 오래되신 교회분들은 알만한 그런 아주 신앙에 특심한 분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특별히 밀레니엄 전이라서 더욱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들어와서 그분들의 신앙적 열심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이는 이런 지구에서 안식일 오후에 문을 여는 장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집사로 그분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집사로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7년을 사역을 했는데 7년의 사역 기간 중 한 5년이 지났을 때쯤, 연말이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을 정말 아끼는 원로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선거위원회에 들어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집사님 좀 장로를 주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칙과 법칙대로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의체 문화에서.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위원회 날 다른 부분들이 순조롭게 끝나고 신임 장로에 대한 건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장로 제안을 마침 어느 분이 했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단 한 분도 찬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거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마음껏 이야기하시도록 놔둔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다시 적어봤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그의 삶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빚진 모습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가능한 그래도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투표가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분을 장로로 선임하자고 동그라미를 쳐준 것입니다. 선거위원회가 발표를 하는 날 발표를 냈고 정말 교인들이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장로 되는 것보다 예수님 재림하는 게 더 빠르다. 근데 여러분, 그날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분은 누굴까요? 본인이었죠. 목숨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저히 자기가 놓지 못한 그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버러지처럼이라도 내가 살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그런데 40년 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안식일에 벌어진 겁니다. 그날 발표 후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가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문을 닫아야 장로를 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그냥 교회가 그분의 살아왔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주 당연히 하던 일을 그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장로님으로 평생 그렇게 교회를 섬기듯이 이제는 장로로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험 없던 목사가 그때 했던 그 일을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칙을 그때 위배했죠. 하지만 비난과 비판으로 똑같이 선거위원회를 그냥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합당한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교인들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그 장로님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로님의 그 행동과 선택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칙과 질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세리의 집에 가냐고 극구 말렸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잣대는 내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막는 것은 아닌가를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판이나 판단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너무 쉽게 딸 수 있었듯이,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영혼을 이룰 수 있음을 말입니다. 요나가 나무 그늘에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이 비난과 비판과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즐거움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남은 것은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과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이루지 못한 욕심과 분노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은 요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굳이 구원해서 꺼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꼭 이기는 전쟁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묵은 옷을 세탁하면 우리의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압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묻은 수없이 많은 먼지와 때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땀에 절은 냄새나는 옷과 더러움에 찌든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가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같은 공간을 허락하시고 같은 삶을 허락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법, 또 사랑하며 사랑하는 법, 또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희망을 말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